오늘은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날인데 성도님들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축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광야 시리즈 6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지도자를 왜 세우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임직예배에 잘 맞고 또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본문은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상황 속으로 밀어 넣어진 것이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은 매일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한 달 뒤도 1년 뒤도 달라질 게 없는 뻔한 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얼떨결에 모세를 따라 나왔더니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양식이 우수수 내려오는 얼떨떨한 기적이 일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난감한 것은 이제부터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전에 살던 애굽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일하고 사람의 손에서 받아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이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 주인의 눈만 의식하고 살았는데 구름 기둥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애굽식으로 사는 게 더 편합니다. 성도들도 본성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의 삶이 눈에 띄게 완전히 환경적으로 다른 것처럼 세상을 따르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공통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일을 하고 알던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지만 그 내면은 전혀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겉은 비슷한 일상인데 그 내용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늘 재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다르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빨리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제 생활을 규제하는 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국가에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생활을 규정 짓는 것도 법이잖아요. 오늘 본문 뒤에 21장부터 23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아주 촘촘하게 생활 속 법규를 정해 주시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 아시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사람들이 고기를 더 맛있고 부드럽게 하려고 우유에 삶는다는 거예요. 새끼가 먹고 살았어야 할 그 어미의 젖으로 어린 새끼를 삶는다는 것이 둘 다에게 얼마나 치근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못 보셔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말 애굽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생활의 규범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옷 한 벌을 단벌옷을 저당 잡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밤에는 다시 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다시 찾아오고 밤에는 또 돌려주고 또 찾아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이게. 그 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밤에 덮고 잘 것이 없는 단벌옷인데 너 살만하면 그렇게까지 가난한 사람을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밭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이삭까지 긁어 모아가는 게 세상의 기업 윤리들이, 기업주들이잖아요. 저는 이런 율례와 생활법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그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넓은 품이 느껴져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저는 율법에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통치를 받음으로 애굽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지금 이스라엘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생활에서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에 생활 법규를 보면요, 어떤 법은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행동과 생활을 정말 규제하고 있나요? 대한민국 법에는 규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가 의문이죠. 광야교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경건한 생활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산다면 어떻게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게 아니라는 걸 더 잘 압니다. 오늘 광야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최초의 조직이 군사 조직이 아니라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조직이라는 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더 완벽하게 주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 주셨던 율법의 속뜻까지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명령들이잖아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의 정신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생활에서 지켜갔듯이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죠.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신약 성도들의 그 능력의 비밀을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모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말씀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더 든든히 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광야교회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모세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침 미디안 부족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세를 광야로 찾아옵니다. 미디안 부족은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었던 거 아시죠?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나온 부족이에요. 성경에서 겐 족속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반은 좋게 반은 나쁘게 기록합니다. 뒤에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의 종교 축제에 초대해서 큰 시험에 빠지게 해요. 또 사사기 때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약탈하고 괴롭혔던 민족이 미디안이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웠잖아요. 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같이 동화되어 정착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성경에 도처에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했던 그 유다 반역하고 패역한 유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칭찬했던 족속이 있어요. 포도주를 먹지 않던 레갑 족속. 그들이 겐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는데 본문 앞에서 보면요. 그 참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함께 하나님을 제사하고 아론과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은 이드로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이드로는 200만 공동체의 문제를 오직 모세 혼자 판결하는 모습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 혼자서 재판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역부족이잖아요. 아마 해가 뜨기도 전에 모세 장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을 것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소송을 해결하지만 밤이 되어 그냥 돌아가야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모세는 언제 쉬고 언제 자기 자신을 돌보겠습니까? 이 정말 고군분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많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일반적인 기쁨들을 다른 사람처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족들과 같이 단란하게 누리는 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차질 없이 잘 수행하기 위해 그 권리마저 드리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사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이 권리마저 주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다. 그 바울의 헌신이잖아요. 내가 충분히 누려도 괜찮은 그런 권리가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 본 적 있으시죠? 저는 클래식 성악 곡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음악을 듣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음악과 같은 예술도 결국은 인간 심연의 슬픔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 마음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게 땡기는 거예요. 음악이란 게. 결국 좋아하는 음악도 많이 듣는 것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동안씩은 음악을 스스로 제가 금지를 해요. 믿음의 최선을 위해서 아주 작은 내 행복을 포기할 때 저는 하나님이 큰 헌신 때만큼 기쁘게 축복하신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정체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으면 이런 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헌신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헌신하는 그 양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 여기까지는 내 특권이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그 철벽을 쳐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 포기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훈련한다면 이제까지 헌신 이상의 큰 기쁨과 활력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셔요. 보니까요, 모세가 정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 충성하도록 두시더라고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충성해봐라. 그리고 이젠 됐다. 그만하면 내가 네 마음 충분히 알았다. 그러시면서 이드로를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것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 환경을 통해 살며시 짐을 덜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나중에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물론 이제 성경이 그때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대하셨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영광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의 충성을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세처럼 충성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작은 즐거움을 때로 참고 점점 더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드로가 볼 때 모세도 백성도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 모세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있는 것이죠. 큰 집단이든 작은 집단이든 한 사람만의 헌신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저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없으시면은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자 사도들이 바빠져요. 몰려드는 사람들과 그들이 가져온 헌금으로 구제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일에 틈이 생기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도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스스로 맡을 일을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약한 체력으로 그냥 한 주간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나가지 못하십니다. 다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모세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드로의 처방도 똑같습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나머지 일은 사람들과 분담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총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일을 분담시키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이 재판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정해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이드로가 이제 기가 막히게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드로가 제시한 사역의 분담이 잘 적용됩니다.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은 각자 각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윤리에 근거해서 맡겨진 일을 할 때 교회 전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 처음으로 조직된 것은 율법을 가르쳐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의 모든 조직과 봉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올바른 봉사자와 직분자들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보면 이제 본문에서 이드로는 공동체 지도자로 세울 사람들의 자격을 정확히 제시를 해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드로가 이렇게 이해했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기에 당대에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있었을까요? 누구냐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근데 이드로가 앞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패망시킨 것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바로를 패망시키신 거예요. 바로왕이 어쩌다 참패를 당했냐를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경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선악을 심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인 힘을 가졌어도 전쟁에서 지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과 수완, 이루어 놓은 것을 대단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곧 무능력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을 잘 가만히 분별해 보세요. 분명히 그분들이 다 실력자이고 능력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건 신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누구를 신뢰할 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사욕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시작한 일을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직하게 일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불의한 이익을 쫓으면 안 되죠.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에 대해서 속 마음까지
초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재판에서는 노골적으로 정의보다 돈이 판결을 좌우하잖아요. 돈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재빨리 계산합니다. 지도자들도 이런 문제에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신앙을 내가 지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얻게 될 이익을 은근히 마음에 두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 줌으로 말씀을 가르쳐 믿음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또 내가 아낌없이 봉사했기 때문에 뭔가 인정을 받고 이익을 얻을 것을 은근히 염두에 두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역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직분자로 설 때 이것을 명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과 말씀 위에 광야 교회가 세워져 가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충성되게 봉사하고 헌신한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로 섬기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새 직분자들을 세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온전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여정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감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분명한 주님의 계명을 생활의 요소에서 지키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도 작지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때 능력 있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해온 사랑하는 일꾼들이 더 진실되고 불의한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표대를 향해 끝까지 주 예수님만 구하며 달려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